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왕된 그 섭정왕에서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성실하게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 가운데 허락하신 복과 은혜들이 인간을 통해서 섭정왕인 인간을 통해서 피조세계 가운데 두루 펼쳐지도록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지 명령 뭐였었죠? 지도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금지 명령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금지 명령과 더불어서 명령들은 뭐와 더불어서 함께 주셨죠? 뭐와 더불어서? 은혜. 뭐와 더불어서 함께 주셨어요?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정 왕 대신 하나님의 섭정 왕으로서의 그 역할, 그 사명과 더불어서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금지 명령은 인간은 하나님의 섭정 왕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인간의 섭정 왕된 그 지위와 역할과 사명들을 풍성하게 이루지 못하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여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복이 두루 드러나는 것이 풍성하게 이제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사실도 더불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섭정 왕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뭘 해야 되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일들, 그 본질된 사명들을 풍성하게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섭정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거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섭정한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고 결국은 피조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저주를 받음에 따라서 피조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반응하는 것만큼 피조 세계도 인간에게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피조 세계가 인간에게 보였던 게 뭐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섭정왕적인 지위를 풍성하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지 못함으로 이 피조 세계가 더불어서 이제 섭정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비극 가운데로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피조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운영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원리 자체가 그렇게 살도록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섭정왕적인 그 쥐,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풍성하게 할 때만 더불어 함께 있는 피조세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섭정왕적인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왕의 지위를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왕의 지위를 회복했으니까 회복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 필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는 4개의 강이 흐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있고 동산에 이 4줄기의 강이 흘러요. 이게 평면이라서 4줄기가 있어요. 뒤에도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4줄기의 강물이 흐르게 되죠. 그 4줄기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해가지고 땅의 모든 그 지역을 적시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근원하죠. 발원하죠.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강이 몇 개예요? 강이 몇 개? 한 개. 한 개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강이 흘러나올 때는 한 개예요. 그래서 하나였는데 동산 밖으로 벗어나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4개로 갈라져요. 그쵸? 4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4. 4 하면 이 4. 이게 뭐죠? 동산. 지도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지도에 보면 4 있잖아요. 4. 방위. 사방위. 4방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에덴 동산이 4개의 강물로 흩어져 가지고 땅을 적셨다는 얘기는 땅의 모든 지역, 사방을 다 적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적시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그 사항들이 있어요. 이 강을 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강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의 이름이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4개로 갈라지더니 갈라진 4개의 이름이 각각 붙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 강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이제 육체로 탄생하기 전에 성자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육체로 탄생하기 전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나타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있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별도로 있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오시자 이게 뭐가 되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자 비로소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을 갖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아니고 한 개의 강의 근원이 흘러가지고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오자 네 개의 이름을 갖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강이 되는 이 강들의 이름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비손과 그리고 뭐요? 기혼, 헷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여기서 나오는 비손은 풍성하다라는 의미예요. 풍성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갑작스럽게 터져나가 아주 세차게 갑작스럽게 터져나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은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부드럽다.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는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 2장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47장 좀 길어요. 47장 1절에서부터 1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본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드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털과 개털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바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역할과 사명들을 풍성하게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세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을 50년 동안 쉬게 하세요. 안식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데 50년 동안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50년 동안 끌고 가셨다가 10년의 해 때에 다시금 그들을 해방시키세요. 해방시키시는데 그 해방의 날들 가운데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와서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예루살렘 가운데 또 특별히 성전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종의 환상적으로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뭐 성전 동쪽을 향하고 뭐 남쪽을 향하고 뭐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지금 훑고 지나가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제로 일어나는 홍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포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 돌아오고 그 땅도 다시금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리시키고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정착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들을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을 회복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물이 그죠? 물의 온 세상의 물의 원천들이 이제 동산을 쭉 다 적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적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성소 전체를 적시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소생케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과실들이 많이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과 지금 성전은 해파되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과 그 속에서 흐르는 강물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강물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 만물이 소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밖으로 흐르는 4개의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상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찾아볼까?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냈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더 분명해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고 이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고 그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으로 바뀌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완전히 분명해지죠.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거기에서부터 근원되는 4개의 강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소와 그 성소에서 흐르는 그런 강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만국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퍼져 나와서 모든 생명들을 제공해 모든 생명들에게 그 활기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겔서의 성소가 성전의 강물들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그죠? 생명이 다시금 소생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금 준행해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듬특하고 생명나무 강 좌우에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흐르게 하는 것. 뭐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활동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4개의 강물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마찬가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이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도록 하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그 생명력들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모든 그 생명활동의 근원은 성령의 일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이 4개의 강물들의 근원들을 강물들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등장하는 그 강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물들을 소생케 하는 그 강물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배에서 강물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근원해가지고 발원해가지고 갈라져서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케 될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4개의 강물이 흐르는데 4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요? 4개의 강물 옆에 뭐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그렇죠? 뭐가 있죠?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뭐 이런 것들 같은 보석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한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8절 21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고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대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무있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속이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시술로 흉패 두 고리에 깨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딴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판결의 흉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제사장의 흉패를 들고 하나님 앞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흉패에는 뭐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있죠. 네 줄로 되어 있고 이 네 줄은 3개씩.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을 다 뭐 쓰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 12개의 보석이 들어 있어요. 이 보석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금? 뭘요?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패는 이 아론이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흉패는 그 네 줄로 엮여져 있는 3개씩의 각각의 3개씩 달려 있는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보석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서 보면 21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석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성전에 아까 읽었었죠. 오전 시간에 성전에 보면 보석이 있어요. 각종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뭐 수정도 있었고 빛나는 보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석들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였어요. 기억하시죠? 오전에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였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구성하는 그 재료인데 그 보석은 누구를 얘기하겠죠? 이 성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 보석은 성전을 구성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흉패, 그 제사장 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흉패를 들고 지성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죠? 흉패 안에. 흉패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그죠? 폼에 안겨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그래서 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석이 된 거고, 그죠? 보석이 된 거고,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조금 이제 뭐라 그래?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을 세굴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보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세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최종의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거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거라는 사실들을 에덴 동산의 그 언약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문제들이죠. 이해되셨죠? 자, 성경은 이처럼 어찌 보면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근간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아니면 시실과 날실이 엮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얽혀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안에는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으로 티끌과 같은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뭐로? 보석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아까 12개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성령의 강물들로 말미암아 그 활기가, 그 생기가 가득 차는 생명수의 강가에서 너희들 그 생명수의 강가에 열려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게 하고 마시겠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에덴 동산이 그려져 있는 거죠. 약속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건너나오시게 하는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는 이런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부터 끄집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로부터 끄집어내셨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어디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티끌에서, 그쵸? 흙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타락한 아담한테.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티끌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의 세굴라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놓이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 밖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를 아담을 보석과 같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내신 것처럼, 그죠?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해 가운데서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곳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들을 지금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나게 똑같다는 사실들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세굴라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어느 한 분은 신명기 32장 10절 12절 한 분은 출애굽기 19장 4절 한 분은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니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상 1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굴을 찢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본 것처럼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업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에서부터 올라와 창조된 아담을 에덴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어디에 두셨다는 걸까요? 에덴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에덴 동산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하셔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데리고 오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데리고 오셨다고요? 업어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게 에덴 동산까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데 그냥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신다고요? 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업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내 상황만 보면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등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가지고 보석으로 여기셔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그렇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게 얘가 주 예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혼쭐이 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새 훌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국은 승리와 완성을 베푸시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나 몰라라 혹은 마치 맹수가, 사자가 혹은 그 호랑이가 그 새끼를 키워내는 것처럼 절벽에서 밀쳐가지고 올라오는 놈만 내가 키우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가시지도 않고 우리를 당신의 새 훌라로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셔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과 그 형편들을 잘 견뎌내고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 결국은 다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그 예수의 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새 훌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보석이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금이 정금이 되려면 풀목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죠? 뭘 깨닫는다고 했죠?
우리가 실로 의지하고 실로 가치로 삼고 실로 목표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치는 거죠. 더 이상 아담과 같은 그 어리석은 범죄를 하나님 품 없이 혹시 살아보더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당신의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돼요. 안 할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형편과 이 상황 가운데 두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